그 방언이 다시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손에서 뭐 너무 불이 나는 거예요. 나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이분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하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신유의 은사란 내가 사람들한테 쇼업하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긍휼의 마음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말하는 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분입니다. 인생 자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더라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평상시에 그 입방정 많이 떠시고 그 말실수 잘하시는 분들 오늘 이거 꼭 보셔야 된다. 누구예요?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의자에게도 겸손하시죠.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저는 항상 한홍 목사님과 아주 가깝다고 네, 하는데 영광입니다. 네, 저 한홍 목사님과 굉장히 친해요. 어떻게요? 뭐 자주 연락하고 네. 그렇죠. 교회 옛날엔 같은 교회인 예. 걸 네네. 알고 이제는 있는데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그 여러 그 전도 집회 행사할 때 네네. 이렇게 크리스천 COD랑 연예인분들 예. 이렇게 만났을 때 예. 뵀죠. 예, 자주 뵙고 같은 집회도 많이 하고. 네. 예. 최근에 저희가 새로운 교회도 예, 갔었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 주영훈 형제님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연예인 같지 않은 연예인.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연예인 분들이 좀 가까이 하기 힘들고 그런데 소탈하시고 겸손하시고 항상 친근하셔가지고 아유. 아주 제가 아주 그냥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주 훈훈합니다. 네네. 목사님 그 우리 작가랑 한 인터뷰를 보니까 네. 목사님과 저는 이제 같은 목사님의 자녀 PK 죠. PK이고 예. 특히 또 이민교회의 네, 맞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네. 인터뷰를 보니까 주영훈 형제에 비해서 목사님 굉장히 좀 억울하다. 예. 억울한 면이 많다라고 고백을 네, 하면서 제가 이제 주영훈 형제님이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 채널 이런 데서 예. 간증한 얘기를 쭉 봤잖아요. 네. 몇 번 딱 봤는데 경쟁자라서 이렇게 우리 주영훈 형제님은 아버님 그게 이제 PK 그게 싫어가지고 네. 아버님이 막 목사님 만들려는 낌새를 보이니까 예.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네네. 자기의 꿈을 펼쳤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좀 그 어둠의 세계에서 원 없이 살아보신 그게 있는데 어둠의 세계라는 잠깐 어둠의 세계 되게 근데 목사님 되게 밝아요. 조명이 번쩍번쩍하는데 뭐가 어두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이민 가가지고 중학교 때 이민 갔는데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예. 개척교회가 힘들어가지고 두 군데에서 두 번 문을 닫았어. 예. 그 다섯 식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도 계속 전학하고 막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육체 노동도 많이 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좀 딱하게 한번 나가보려고. 나는 어둠의 정말 우리 형이랑 저랑 어릴 때부터 결심하게 어떤 직업을 하든 목사는 하지 말자. 이거는 가족들에게 할 짓이 아니다. 예. 우리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예.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예.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을 도와주는 장로가 그렇죠, 되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일부러 좀 너무 경건한 애들하고는 안 놀고 좀 그렇게 네네네. 살아보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로 기억나는데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진짜 나이트 같이 그날 프라이데이 나이트 파티였어요. 엄청난 파티를 해가지고 유명한 밴드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완전히 좀 불량하게 노는 애들 같이 따라가가지고 네, 놀아보려고. 나 놀아보러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네. 와, 이 뭔가 어떤 강력한 힘이 네. 막 나를 억누르는데 내가 절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막 애들은 좋아서 막 춤을 추는데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네.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딱 뛰쳐나오니까 그때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오. 내가 그때 알았죠. 그리고 울면서 얘기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놀 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무하시네. 한 번 정도 놀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술도 한번 대학교에서 네. 막 친구들이 막 버클리 애들 얼마나 잘 놀아요. 네. 미국 애들랑 같이 이렇게 마셨는데 나는 이렇게 마시고 나면 너무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가가지고 막
그 다음 날에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예.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아.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를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좀 그랬는데 이분은 한번 쫙 자유롭게 다 해보셨다 그래서 그래서 저에 비해서 억울하시다 이거요? 아니 저기 누구나 처음 먹으면 어지러워요. 저희도 다 그거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그럼 거예요. 이겨내고 먹어야죠. 저도 처음 갔을 때 심장 뛰었는데 이겨낸 거예요. 네, 이쁜 언니들 보면서 이겨낸 거예요. 아니 저희.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해 지는 다 놀아보고 예. 굉장히 최고의 것을 누려본 다음에 그래서 나도 한번 헛되봤으면 그런데 기회조차 안 주어지도록 네네.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아. 그래서 나는 그 세계에서 좀 탈출하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인도하심으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잡느라고 저를 소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하나님 눈피해서 잘 놀았죠. 예. 저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런데 아멘입니다. 초반부에 그 아버님 간증하실 때 예. 제가 좀 짠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시고 예, 예, 몇 년 전에 그죠. 소천하셨는데 네네네. 아버지 진짜 고생하셨거든요. 예. 진짜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일들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예, 그래도 신실하게 사셨는데 생각이 좀 납니다. 네. 목사님이 저하고 션을 또 비교하셨었어요? 아유, 작가가 너무하다. 그러던데 저하고 션을 어떻게 비교해요? 션은 그것도 아닌데. 경지에 있는 분인데. 그게 다른 왜냐면은 세계고. 이제 션을 제가 주례를 했잖아요. 네네네. 션이랑 저는 씨랑 이제 네네. 주례라고 성역 공부도 같이 했는데 예. 션은 너무나 모범생이에요. 아 그럼요. 네. 홀로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얘랑 대화하다 보면 누가 목사?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 아니 좀 목회자로서 평신도를 보면 얘가 좀 죄도 짓고 문제도 있어야 나도 고민, 좀 예. 존재의 의미가 있잖아요.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 션 육아 목사를 해라. 너무 말씀대로 잘 살아. 네네. 그러면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예. 네. 이렇게 주영은 형제처럼 적당하게 네. 적당한 경계선에서 이렇게 CBS MC도 하시면서 예. 좋은 컴패션 일도 하지만 적당히 죄를 짓는. 그래서 그래서 목사가 좀 할 얘기가 있는 이 수준 참 좋아. 그래서 참 든든하다는. 제가 적당히 그 얘기. 아니 오늘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뜨끔하네요. 아니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션 가까운 사이죠. 가까운 사이예요? 그럼요. 그러면 얘기가 돼요? 얘기가 잘 안 되죠. 그분은 유기농, 유기농 완전 오빠는? 친환경. 나는 조미료 덩어리. 아니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에요. 그럼요. 그분은 목사님 안 되십니까? 글쎄 글쎄 모르죠. 또 말이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그건 모르는 그럼요. 거죠. 예. 그래서 참 부담스럽죠. 훌륭한 분이죠. 근데 우리 오프닝에 소개 올린 것처럼 네. 우리 목사님 정말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두 기도 응답을 이루셔서 이 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정말 목사님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하는 대로? 저는 이제 이 말이 입에서 30초 사람의 가슴에 30년 남는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네 입술의 열매를 네가 먹으리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나쁜 말 때문에도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우리 개척교회에서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장로님이 저보고 제가 그때까지는 말을 많이 더듬고 예. 또 빨리 하니까 이 장로님 그리고 또 경상도 억양이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너는 말 그렇게 해가지고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 목사나 변호사는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사람들 듣는 데서 얘기를 툭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무했네. 그쵸 목사들이니까 뭐 화도 못 내고 근데 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 되기 싫어서 저는 그때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둘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떨쳐내는데 굉장히 제가 시간이 아. 오래 걸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미국 가서 5번을 전학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목회가 어려우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는데 친구 사귀만 하면 또 옮기고 힘들죠. 또 옮기고 막 그래가지고 3번째 전학한 학교에서는 곧 벌써 10학년인데 내가 자포자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는 한국의 위상이 요즘 같지 않았어요. 거의 아시안들 중에서도 월남 사람 비슷한 레벨로 전쟁에서 막 온 나라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양애 중에 하나로 껴가지고 제가 백인 중심의 고등학교에서 기가 팍 죽어서 있는데 백인 수학 선생님이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존이라 그랬더니 내 아들 이름도 존인데
내 첫 아들 이름은 제임스야. 그래서 우리 형 이름이 또 제임스였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 놀라더니 제임스 앤 존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아무 맥락 없이 우리 아들 둘 다 웨스트 포인트 가고 버클리 가고 MIT 가서 지금은 다 교수님이야. 예. 그러면서 너도 우리 아들처럼 버클리 가겠네. 너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할 거야. 예. 그런데 저는 우리 형은 공부를 잘했지만 저는 뭐 1등 이런 거를 전교 1등 같은 거 생각을 저는 그런 사람들은 좀 비인간적이라고 네, 생각을 그래요. 해요. 사람이 성적이 좀 굴곡이 그렇죠. 있어야지. 그렇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으로 아. 아직 영어도 잘 못하는 백인 아. 학교에서 그걸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선포하셨네. 예. 내가 기가 팍 죽겠다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What?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 내 아들 해라. You are like my son. 예. 그러면서 항상 날 보기만 하면은 Hi my son, how are you? 어. 그런데 진짜 정확하게 1년 뒤에 제가 그 고등학교 1등이었어요. 와.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내가 이제 미국 온 지 3년밖에 안 돼 갖고 예.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네. 거기 있는데도 걱정하지 마라. 영어 네가 3년밖에 안 돼서 영어를 잘하는 게 더 이상한 거다. 그렇죠. 아. 커뮤니케이터는 메시지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하는데 너는 타고난 목소리가 좋고 메시지의 핵심을 짚는다. 아. 키신저는 뭐 억양이 없냐.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계속 격려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하는데 미스터 모리스라는 선생님인데 졸업할 때 제가 가서 그분 안고 울었죠.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네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이 말의 언어에 힘이 있거든요. 언어에 예언의 능력도 있고 우리가 정말 말조심 정말 해야 되고 그래서 늘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하는 대로의 놀라운 이제 학창 시절이 있고 예. 또 결혼 이후로 이렇게 단락을 나눠주셨는데 예. 학창 시절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예. 우리 목사님 예전에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는 거 보셨는데 네네. 저도 굉장히 이걸 보고 공감을 했는데 예.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더 그럼요. 아버지가 영악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진짜 고지식하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한 번은 우리가 참 막 가드닝 풀 깎는 일도 하고 밤 청소도 하고 그렇게 힘들던 시절인데 천불로 살던 시절이야. 5가족이 아파트 예. 하나에서. 그런데 접촉 사고가 났어요. 미국 사람하고. 아버지 차가 네. 그 아버지 실수긴 했지만 열어보니까 멀쩡해요. 양쪽 차 타. 미국 사람도 no problem. 예. 그리고 오케이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미국 사람 차로 가더니 요만한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거 스크래치 난 것 같다는 거예요. 굳이. 아 본인이 냈는데 그걸 굳이 굳이. 답답해.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못 보고 우리도 못 봤는데 아버지 혼자 봤어.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그때서야 really? 그러더니 또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견적을 내봤더니 이게 200불이 물어준 거예요. 그 당시. 굳이 그 당시 돈으로 81년도 돈으로 크네요. 큰 돈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또 나한테 구박 굳이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 작은 돈에서도 교인들 어렵도록 빌려주시고 정직하시고 전도사들 먼저 월급 다 주고 본인은 빈손으로 오시고 그래갖고 저 대학교 기숙사비 낼 돈도 없는데 예. 다 도와주고 그래서 맨날 우리가 뒤에서 가슴 우리 아버지 정말 남들한테 연막 깨끗한 분인데 가족은 너무 그렇죠, 고생을 그렇죠. 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돈 욕심은 없으셨지만 정말 깨끗하게 진실하게 사셨다. 그렇죠. 그 생각은 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로 개척을 2번이나 하셨어요. 예. 아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 아시겠지만 네. 그때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교인 한 명을 맞아요. 한국에서 오는 공항에서 맞아요. 픽업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 사람들 아파트 찾아주고 맞아요. 나는 학교 전학하는 거 도와주고 맞아요. 사회보장 시스템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맞아요. 안착시켜 놓으면 6개월 있다가 큰 교회 가죠. 은혜 받겠다 큰 교회를 가. 맞아요. 그러면 막 내 가슴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 도대체 큰 교회는 왜 가는 거야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해서 교회가 막 일어날 때 한 번은 그 한 달에 100명씩 막 등록을 할 때였는데 그 세 가족이 왔는데 보니까 한 교회에서 10명이 이동을 해온 아이고. 거예요. 어떤 그래서 특정 교회에서 우르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부목사님한테 알아보라 어금니 그랬더니 네. 문제가 생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야. 예. 얘기 들어보니까 한 50명도 안 되는 교회. 예. 아이고. 아니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생각이 탁 나는 거야. 야,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10명이 이동을 했으면 그 목사님은
밤에 잠을 못 자겠다는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중대형 교회지만 한 번도 새 가족 올 때 그렇게 맨날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아들들이 어떤 심정이라는 거 네. 그분의 아들은 옛날에 나처럼 그런 심정이 아니겠어요? 저 똑같은 경험한 게요. 예. 제가 지금 다니는 조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별 예배라고 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라 해서 네. 이제 가난한 개척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고 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서 저도 우리 무별 있는 예배라서 동네 아주 작은 한 10분 계시는 작은 개척교회를 저희 온 식구들이 방문을 한 거예요. 네. 오. 그 교회를 위하여.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무별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그 성도들이 듣고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직접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다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다 우르르 와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럼 그 교회는 거의 아무도 없어지잖아요. 신도 그렇죠. 빼간 네, 게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닌. 네. 그래서 그때 되게 난감했던 기억이. 그 정말 네. 작은 교회는 한 성도가 그럼요. 100인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대형 교회 예, 100인분. 그래서 막 되게 미안했던 굉장히. 기억이 나요. 그럼요. 예. 근데 어떠세요? 이제 그 아버님의 목회를 보시면서 네. 저 사춘기 시절에는 사실 되게 네. 예민한 시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떠나가는 교인도 저도 그게 굉장히 상처였거든요. 네. 떠나가는 교인 그리고 네. 사실 그 이민교회가 교회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요. 주민센터, 그렇죠. 한국인 주민센터 역할을 다 해야 하니까. 교인들 이사도 해주고. 네, 다 해야 되죠. 아이고. 제가 이게 좀 근데 다 무료라는 거. 예. 그렇죠. 아니 뭐 고맙다는 말도 없어요. 예, 그렇게 그렇죠, 다 그렇죠. 해줘도. 예,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사실 저도 그게 되게 상처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분노가 많았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정말 그리고 좀 큰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목사들이 다른 교회 갈 수 못 없잖아요. 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야매로 야매라 그래야 되나? 친구 교회를 아버지 몰래 여름 수양회를 가고 큰 교회 나도 가서 좀 은혜를. 왜냐면 거기 큰 교회는 자매들이 많잖아. 또. 제 입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와닿네, 근데 와닿아. 저는 가본 적은 하긴 없지만. 제가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간 교회에서 그래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때까지도 목사님 아들이라 그래서 교회를 맞아요. 다녔는데 그렇게 간 친구 교회 큰 교회 네. 여름수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이제 목회자의 자녀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아버지가 스피치를 한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신앙적인 은혜와 감동보다는 그냥 교인들이 오늘 어땠을까를 더 파악하다 보니까 나는 늘 굶주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까 그렇죠.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 우리 개척교회는 중고등부 나랑 또 한 명밖에 없었는데 네. 가니까 많죠. 이제 예쁜 자매님들도 많으시고 기타 치며 찬양 인도하는 형이 그렇게 멋있어 멋있죠. 보이고 속으로 나도 기타를 배워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결심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날 밤 캠프파이어 하는데 예. 그 물가로 나오라. You said you'd come to share all my sorrow. 그거 Come to the water. 물가로 예. 나오라는 그 70년대 지저스 무브먼트에서 나온 그 찬양이 쫙 나오는데 예. 갑자기 그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애들이 다 툭툭 주저앉으면서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탁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근데 분명히 파이어 워크 하는데 불이 피고 있는데 물가로 나오라는 찬양을 해서 그냥 걸어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탁 이제 제 마음에 빗장이 꺼지면서 예.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집에 와갖고는 성경책 읽는 게 완전히 달라졌고 예. 그 다음부터 또 기타를 배우게 됐는데 기타를 배우게 된 거는 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종용 목사님이 그 가수 그분이 텍사스에 그때 처음 그 유학 왔을 때 우리 아버님 친구 목사님 소개로 우리 아버님 교회를 잠깐 들렸어요. 네. 우리 방에 들어와서 우리 형이 쓰던 기타인가 또 그거 보더니 기타를 탁 들고는 막 연주를 하는데 그분이 연주한 무슨 곡이든 멋있잖아요. 예, 예. 하니까 내가 이 기타를 쳐야겠다. 그러면서 매일 성경 말씀 2시간씩 읽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선은 그었죠. 나는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에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좀 팍 차던 분노가 많이 사그라들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그래도 그 후로 이제 우울감 같은 것도 좀 예, 사라졌어요. 많이 이제 진정이 됐죠. 그다음부터는 대학교 아. 갈 때까지 참 감사했어요. 그때쯤 되면 이래서 대형 교회 가는구나라고 생각.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예민한 말씀을 하시네. 근데 아까 그 학창시절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선포대로 네. 너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무엇이 될 것이다, 어느 네. 학교도 갈 것이다. 예. 그 선생님의 말하는 대로 이제 예. 법대도 이제 예, 진행하신 그러니까 거죠. 법대가 아니라 이제 버클리 대학에 버클리. 자기 그분 아들이 갔기 때문에 네네. 저는 사실 버클리 정한 것도 그분의 아들이 갔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데인가 보다. 예. 근데 진짜 좋은 데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고 예. 그렇지만은 제가 딱 제 재능을 엄선을 해보니까 그 글을 쓰고 예. 스피치라고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는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딱 그걸 긋고 변호사 쪽으로 아. 쫙 해서 우리 친구들은 다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제 대학교 3학년 그 미주 지역 CCC 또 수양회에서 운명이 갈렸죠. 네. 왜요? 아니 근데 그 수양회에서 그 어떤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의 지론은 예. 너무 은혜 받은 청년들이 다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각자의 영역에서 뛰면 된다. 내가 너무 네네. 좋아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That's right.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딱 멈추더니 But 그러나 너희들 중에 몇 명은 자기의 분노와 야심을 버리고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네. 그래도 목사가 돼야 될 분 돼야 된다 그러는데 한 300~400명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제가 진행 요원이었거든요. 예. 이쪽을 딱 보면서 네. 계속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편한 거 있죠. 몸을 틀어야죠. 너희들 중에 몇 그렇죠. 명은 하면서 나는 강사가 원래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럼요. 계속 이쪽을 보면서 너희들 중에 몇 분은 그래서 내가 저분이 고개를 돌리겠지 그러고 있는데 한 5분 동안 고개를 안 돌려. 화장실을 갔다 오면 돌리겠지. 네.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도 안 돌려. 네. 그리고 주제도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너희들 마음에 주저함이 있느냐. 아. 와, 근데 그때부터 성령의 압박이 막 오는데 그런데 알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나마저 돈 못 벌면 안 됩니다. 맞아요. 내가 우리 형도 그렇고 이 네네. 가난한 집안 일으켜야 되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 요나의 심정이 정말 나는 이해가 가요. 예. 하나님 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성령의 그 압박이 너무너무 강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한 달을 기도하다가 우리 다니는 대학별 조그만 수양에 가서 그때 이제 결단을 했죠. 하나님 그럼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참고로 제가 고신 목사님 아들이에요. 예. 성령의 은사 방언 이쪽하고는 예. 알잖아요. 예. 완전히 담싸운 사람인데 내가 원하지도 않은 방언이 탕 터져버린 거예요. 그 결단을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냥 불같이 나를 감싸면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를 나한테 확신을 주셨죠. 예.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부터 희한하게 예. 변호사가 되기로 준비하던 때는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지만 마음이 꼭 그 쫓기는 도망자 같은 약간 불안한 게 있었는데 그게 탁 사라져 버리는 거야. 예.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긴 맞구나. 고생길은 고생길이겠지만 I'm happy. 그래서 이제 그 운명이 바뀌었죠. 예. 나중에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 왜 논지랑 다른 얘기를 그때 한 거였는데 자기도 모르겠대. 그렇죠, 맞아. 그 어떤 대학생 집회 가서도 그날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주의 종쪽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예. 아마 존 너를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신 것 같다. 예. 그 분도 나중에 간증을 하셨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놀라운 힘이네요. 아니 근데 이게 같은 이제 PK시라고 하셨는데 영훈이 형은 늘 저희가 목사님 되라 그러면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정도로 싫은데 목회자가 되셨는데 행복하십니까? 너무 여기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주영훈 형제님이랑 저랑 계속 좀 너무 비교하는 그런 맥락을 이제 좀 우리 각자의 길이 있는데 그럼요. 저희가 이제 제 친구 변호사 된 네.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크게 성공해서 남은 생에 살 돈 다 벌어놓고 은퇴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친구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네가 돈을 제일 못 버는데 네가 제일 행복하다. 오. We can just feel it.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 근데 그분들도 그렇네. 그러면 네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면 되지. 돈은 네가 제일 적게 벌지. 사실이니까. 그럼 어떨 때 가장 목회자로서 좀 네네.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세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아틀란타 집회를 갔을 때 네. 한 아주 깔끔한 그 중년의 그 남자 집사님이 북토에서 주변집에서 저를 좀 만나러 왔다고. 네. 그래갖고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딱 앉으시더니 막 우는 거예요. 오. 네. 담임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예. 참고로 참고로 그 담임 목사님 말에 하면 이분은 정말 GQ 신사예요. 아. 머리털 하나도 안 얽혀지고 예. 이렇게 그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분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8년 전에 네. 미국 와서 너무너무 모든 게 힘들어서 진짜 자기 인생이 이제 절벽이다. 예. 이제 죽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8년 전에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설교를 딱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설교에서 딱 그 얘기가 그대로 했다는 것. 지금 자기의 인생이 절벽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모든 걸 끝내려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십니다. 당신은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러는 순간에 자기가 죽음의 길에서 돌아섰다. 아. 그리고 가정이 살아났고, 그리고 지금은 건실하게 기업생활하고 있는데, 네. 제가 8년 전에 그 죽음의 끝동에서 목사님 그다음부터 설교를 다 들었다는 걸 찾아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그 8년 전에 굉장히 몸이 아프고 감정적으로도 막 힘들고 다운됐을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 집회 간 거였는데 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한 설교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할 때마다 예. 세상에 어떤 직업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보람이 있겠는. 예. 한 가정을 죽음에서 지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 잡고 2년 전에 자기가 이 교회 왔을 때 딱 이제 가서 동반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 가족이 그때 말씀을 듣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얼굴이 지금 너무 환해요. 예. 그 얼굴을 자꾸 울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러네요. 정말 그 학창시절 선생님의 선포, 네. 또 목사님의 선포대로 네. 이루셨고 원래 네. 이제 마컬리 법대를 가셔야 될 방향이 예.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으로 가시면서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예. 이제 정말 말하는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예.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결혼 이후에 예. 목사님이 결혼 이후에 이제 예. 삶이 어떤가를 좀 이제 물어볼까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예. 이제는 막 목사 안수 받을 그 즈음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그 즈음에 또 사역 이제 파트타임에서 풀타임 사역지를 찾아야만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완전히 겸손해진 게 제가 전도사 때는 굉장히 젊은이들 강사로 인기도 있고 그랬는데 네. 제 친구들은 다 풀타임 자리를 빨리 찾는데 전임 사역자 나만 안 되는 거야. 네. 결혼을 했는데 네네. 박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과정 등록금도 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아내 앞에서 볼 면목이 없잖아요. 예. 그래도 안 그래도 이제 그 교역자의 아내가 된다는 건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전임 사역지를 찾아서 열심히 목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1년 반 동안에 사역지가 안 생기는 거야. 그때 네.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나보다 설교 못한다고 생각했던 다른 전도사님들은 다 풀타임 가는데 나만 이게 안 되면서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시작했고 그러니까 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부 다 아내가 풀타임으로 일해서 되는 거죠. 예.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플로에 가보면 이제 기도하는 가든이라고 사람들 큐티하는 조용한 가든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기도는 안 하고 한숨만 쉰 거. 아버지 이게 뭡니까? 네.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좀 이렇게 확실하게 써주셔야지 창피하게
목사 되고 막 결혼했는데 박사학위만 시작하면 뭐합니까? 전임 목회지를 못 찾아서 그러니까 설교할 대상이 없고 목회할 대상이 없는 목회자가 이렇게 서글픈 줄은 몰랐어. 맨날 한숨 쉬면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항상 용돈도 두둑하게 넣어주면서 당신은 한경직 목사님이랑 종시니까 그분처럼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시는 거.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렇구나. 내가 한경직 목사님이랑 종시구나. 나도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다. 아내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교포교회 그 소식지에다가 1.5세 교육에 대해서 한 반 페이지짜리 원고를 기고한 일이 있었는데 네. 그게 막 흑백으로 된 그 동네 교회 소식지에 나온 거니까 얼마나 조악하겠어. 네. 그거를 아내가 딱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표창장 같이 보관을 하는 거. 창피하게 그걸 왜 보관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언젠가는 당신이 쓴 글을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읽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때 쓴 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가치가 될 거다고. 아니 그래서 내가 나 지금 목회 풀타임 사역지도 못 구해서 그러는데 당신이 나를 왜 이렇게 근데 속으로는 그럴까? 그다음부터 겨자씨만 안 믿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외롭고 사역지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좋은 목회자로 쓰실까? 내가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읽어줄까? 그 꿈이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한테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2000년도에 제 첫 번째 책 거인들의 발자국이 나왔잖아요. 그 책이 사실 380페이지짜리 신참 작가의 책이었기 때문에 출판부에서도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꺼워. 이름 알려주지 않고 두껍잖아요. 그렇죠. 아는 신참 작가가 리더십이라는 그 당시는 굉장히 조금 생소한 단어였죠. 생소한 단어로 380페이지를 했을 때 1쇄를 넘기는 게 출판사에서는 관건이에요. 브레이크 기분을 돼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 책이 나갔을 때 종로 서적에서 매 주마다 증설을 했어요. 그리고 종로 서적 교본문고에 모든 종교 서적, 일반 서적 포함해서 넘버원 베스트셀러를 한 3달이 간 거예요. 2-3달을. 그러면서 그 해에 책 중에 하나로 꼽혔고 그다음에 칼과 칼집 두 번째 책이 나왔을 때 삼성그룹에서 올해의 경영도서로 세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얼마 있다 교보문고 쪽에서 연락이 오더니 이제는 기독교 서적을 일반 서적과 함께 앞에다 디스플레이 하겠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책을 팔면서 우리가 자신감이 생겼다. 기독교 책도 경쟁력이 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CEO들을 위한 리더십 칼럼을 6개월을 매주 연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리 아내한테 좀 눈물이 젖어서 그랬어요. 당신이 선포한 그대로 됐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당신은 그걸 믿어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번에 쓴 뷰티풀 광야가 29번째 책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온누리교회 같은 좋은 교회에서 또 교육자 생활도 오래 하면서 하고 싶은 사역들 참 많이 해보았고 지금도 참 열매가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게 말하는 대로 다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약간 세신자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많아요. 근데 진짜 그게 말하는 대로 그게 진짜 될까? 이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나? 이게 뭐 데이터가 있나요? 이게 진짜 말하는 대로 돼요? 그 80년대 초반에 그 뇌신경학 연구하는 분들이 그때 나온 새로운 발견이 그 뭐냐 하면은 우리 뇌에 있는 여러 신경 구조 중에서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하는 대로 다른 몸이 따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늙었어, 나는 병들었어,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몸의 신경 구간들이 야 사령부에서 하는 말 들었지? 우리 이제 늙었대, 병들었대, 아무것도 못한대. 야 운동하지 마. 비타민 왜 먹냐? 중앙에서 우리 늙고 병들어 죽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다른 몸의 모든 기관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쭉
근데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리가 믿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잖아요. 성경은 말의 책이에요. 그래요. 맞 하나님의 언어가 쫙 흐르는 거기 때문에 예.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맹세가 몇 개 안 되는데 아까 그 초반에 인용하신 말씀처럼 예,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 네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맞아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무게를 저는 정말 깨닫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저는 정말 그렇다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 그냥 흔히 하는 말 중에 배고파 죽겠어, 예. 보고 싶어 죽겠어, 그리고 앉을 때 지겨 아이고 죽겠어. 어때, 어. 아이고 죽겠어, 입에 죽겠어를 달고 살잖아요. 예. 전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이 죽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전 그렇죠. 생각해요. 우리나라 OECD 너무 자살률 많이- 1위잖아요. 일이죠. 그러니까 뭐에 다 죽겠어가 붙어요. 그죠? 네. 뭐 해서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열받아 죽겠어, 다 죽겠어요. 모든 말에. 희한하네. 그죠? 그런 우리 민족의 언어에 긍정적인 언어가 들어온 게 복음이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잘 살아 보세라는 말 이런 말 네. 한국 역사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정부에서 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믿은 성도들이 네. 이제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네. 성경 말씀을 수없이 많이 암송하면서 우리 민족의 언어 구조가 바뀌었고 사실은 한글도 네. 세종대왕이 발명은 하셨지만 이렇게 사장되어 있던 언어를 선교사분들이 성경 번역하면서 다 한글을 살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글의 초창기 한글학자들이 다 기독교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언어에도 그래도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온 게 예.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복음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어 속에 누군가를 축복하고 맞아. 복되게 하고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제 민주 지역에서 오래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문화 차이도 있고 예. 한국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예. 어땠어요? 좀 적응하기 힘든 면도 있었죠? 그렇죠. 우리 1.5세들이 좀 긴 세대인 게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네네. 문화적으로 미국화된 거예요. 예, 예. 오. 그래갖고 한국에 와 보니까 미국 말은 yes, no가 분명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한국말에는 yes인 것 같기도 하는데 아니야. 아, no.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목사님, 권사님 편찮으시다는데 제가 신방 앞에 그랬더니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갔더니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분명히 안 와도 된다 그랬더니 예. 괜찮다는 한국말은 네. 관계하지 아니하다의 준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에는 예. 노가 없고 그냥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노라고 하면 안 된대요. 관계가 끊어진다. 네. 거시기. 기도해 봅시다. 예, 맞아요. 생각해 봅시다. 네. 근데 이런 거를 1.5세 문화에서는 잘 못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와서 영훈 형제도 와서 좀 그거 오해가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니, 저는 한국 뭐 문화에서. 미국에 오래 살지 않아서 그런데 한국말이 가진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섭섭하다는 말이 영어로 단어에 없어요. 그럼요. 섭섭한 감정, 화가 났다, 열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만 아는 그 섭섭하다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껴 있는. 얘랑 안 볼 건 아니지만 아니지. 약간 섭섭해. 네. 그 영어 단어에 없잖아요. 그럼요. 이런 게 한국어에는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어령 그런 사람- 씨의 네. 그 글에 보면은 한국 말처럼 아프다는 말이 다양한 말이 없고 그러네요. 그런데 영어는 그냥 I have a headache 그러면 그 네, 말인데 한국말에는 머리가 막 쑥은 것 머리가 텅 빈 것 같다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네, 다양하죠. 아주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그만큼 고통을 많이 겪어서 표현법이 다양한데 네. 이게 영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교포들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종합검진 받으러 한국에 와요. 아, 말이 아픈데 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우리 1.5세 이제 전 세계 우리 교포들이 800만이 넘어요. 네. 그리고 이제 1.5세 2세 자녀들도 또 커서 장성해서 한국에 와서 연예인도 되고 네네, 스포츠 맞아요. 많이 있는데 보면은 좀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국 목회를 시작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네. 1994년도 1.5세 교역자들 한
40명 정도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초청으로 예. 1.5세 목사님들도 한국 교회를 좀 방문해봐라.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 다 다니고 아. 우리가 일기니까 그때는 그 유명하신 담임 목사님 우리 다 만나줬어요. 아.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한 2, 3주 있어보고 야 이게 한국 교회 목회를 우리가 한번 좀 배워봐야 되지 않냐. 네. 아무리 미국에서 목회해도.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 부목사들로 1.5세들이 많이 오게 됐죠. 예. 그때 이제 같이 왔던 분이 컴패션의 저스틴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 또 예. 서정인 목사님, 그리고 여성. 김요서 목사님, 네. 그때 막 다 같이 와서 친구가 됐죠. 예. 그러면서 나도 한국에 와서 한 2년만 부목사 생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위 마치고 99년도에 하영조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아. 온누리교회 부교육자로 와서 나 여기서 한 2, 3년만 배우고 미국 가야지 했는데 했는데 아직까지 있어요. 그 교포들도 한국에 와서 좀 있잖아요. 그럼 미국 다시 못 돌아가요. 왜요? 한국이 좋거든요. 한국이 좋아요. 아니 미국이 더 풍요롭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미국에 맞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한국에 맞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내가 한국에 좀 그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온누리 교회 재직하시면서 굉장히 스타 목사님으로 스타 양재성전 담당하셨었고, 저는 그때 뵀으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리고 예. 온누리 교회가 참 사역하실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 그렇죠. 기억에 굉장히 바쁘셔서 예. 얼굴 조금 예. 얼굴이 돌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목사님. 그때 제가 월요일 날 목사님들 쉬는데 월요일에 제가 두란노 서원 확장했었고 예. 목요일 날은 또 포항 한동대 교수하느라고 비행기 타고 내려갔었고 예. 그리고 하영재 목사님 많이 아프셔가지고 네네네. 양재성전 설교를 제가 했는데 또 서빙고 저녁에는 열린 새신자 예배라고 네, 그렇죠. 그 부도자들을 위한 예배도 하고 그걸 뭐 하면서 사이사이에 비행기에서 카페에서 책을 쓴 거예요. 저는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 몸이 근데 30대 때니까 뭐 미친 듯이 일을 했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러브 소나타라고 네. 일본 전도 집회와 또 대만 러브 소나타를 그래요. 하는데 제가 많이 1년에 일본을 한 15번 이상 가고 대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대만에 갔다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서늘한 거예요, 몸이. 오. 근데 그 다음 날 주일날 설교 도착해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세수를 하는데 이상해요. 막 입 쪽으로 물이 흘러요. 아. 또 아내가 얼굴을 딱 보더니 당신 얼굴이 왜 그래? 근데 안면마비가 심하게 오면 입에 근육이 풀려가지고 양치할 때 물이 흘러요. 아. 그리고 눈이 감기지를 않아. 아. 굉장히 극심하게 온 안면마비 케이스인데 아. 그 주에도 제가 잡힌 스케줄이 지방 집회까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근데 딱 하니 병원에 갔더니 이제 스테로이드 주고 그러면서 일은 무슨 일이냐고 이거 한두 달은 걸린다고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그 양방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예. 한의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데 굉장히 그 유명하신 한국에서 유명한 크리스천 한의사님인데 허준 네. 같은 분 어. 이분이 자기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해보겠다. 예. 너무 심하게 왔다. 예.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침 맞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전신침을 놨는데 한 달 만에 회복이 됐는데 이분이 바로 일하면 안 된다. 야. 따뜻한 데 가서 한 달은 있어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괌에 가서 이제 한 달 반을 있었는데 한참 일하다가 일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 있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너무 느낀 게 많아요. 예. 세상이 너무 건강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아픈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나 예. 하면서 맞아요. 제가 처음으로 성도들이 병 걸려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기도해달라 그럴 때 기분이 어떤지를 안 거예요. 아. 이렇게 외롭겠구나. 네. 이렇게 쓸쓸하겠구나.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돌아왔는데 나도 아픈데 교인분들이 아픈 분들이 그렇게 나한테 많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눈물이 나죠. 나도 아픈데 같이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양재성전에서 성만찬을 집례하는데 예. 정말 성만찬 하는 도중에 성령이 강렬하게 임재를 한 거예요. 예. 숨이 막힐 정도로 지금 이게 CGN TV 생중계로 막 나가고 있고 본당에 2, 3천 명이 들어 있는데 예. 그래서 성만찬을 중단을 시켰어요. 한 1분 정도만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반응을 합시다. 예. 너무나 강렬한 성령의 임재가 오면서
근데 제가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그날 예배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성령이 말을 못하는 정도로 강렬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방언 받았다 예, 그랬잖아요. 그 방언이 다시 터진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손에서 뭐 너무 불이 나는 거예요. 나도 감당할 수가 없는 이분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하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신유의 은사란 내가 사람들한테 쇼업하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긍휼의 마음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가 불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그게 이제 보니까 새로운 교회를 개척시키는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 아팠었던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서 병든 분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 성도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하시고 그 처음 목사 헌신했던 때 받았던 방언이 다시 터지면서 예.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랬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하나님께서 제게는 참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도드라지게 티가 나는 예. 얼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 병을 통해서 지금도 한 10%는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무리하면 힘들어서 어. 보통 스케줄에 한 70%밖에 못 합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등을 안 주면 계속 일할 분이기 때문에 예. 자기 생각하는 스케줄 70%만 하십시오. 야. 그리고 저녁에 무리가 오면 막 여기가 경련이 와요. 그래서 자야 돼요. 아유. 그 후에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예, 근데 예. 목사님 인터뷰 보니까 개척을 해봐야 부서지면 간다라고 그럼요. 고백을 하셨는데 예. 어떠셨어요? 광야에 홀로 남은 그런 기분이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소속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공일하게 겪는 경험인데 네. 그 교회가 유명했던 거지 내가 유명했던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삼성그룹 임원이 나와서 작은 가게 시작하면은 네네네. 그렇게 사람이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이렇게 교만했는데 네. 그때는 명함만 주면 사람들이 굽신거리는데 알고 보니까 코끼리 임금님을 태운 코끼리였어요. 예, 예. 임금님이 내리고 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저도 온누리교회라는 유명한 교회 브랜드 덕을 본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개척을 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선배님 말씀대로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네. 교인들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네.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감이 올 정도로. 와. 그러니까 잘난 교인 뭐 뛰어난 교인 소용없어 나와주는 교인이 제일 고마워. 그러면서 철이 들었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목사님 그럼 좀 40대였어요? 그때가? 40대에 그렇죠. 예. 41살, 2살 예, 때였을 예. 그때 딱 예. 개척을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예. 그래서 맨날 엎드려서 하는 기도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겸손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목회자에게는 저는 필요한 경험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처음에 소극장인가 어디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 우리 윤용주 장로님께서 예술의 네. 전당 앞에 그 디에솔이라는 조그만 소극장 네네. 그때 영훈 형제 한번 와서 네네네. 격려 방문도 해주고 고마웠어요. 아니. 거의 뭐 정치인처럼 돌아다니는. 아, 교회를 가는데 무슨 정치? 교회를 가는데 무슨 정치인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을 위로하느라고. 아 그럼요. 저는 항상 늘 목사님들 위로하잖아요. 아 그럼 주영훈 씨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했었기 때문에 더 개척교회에 대한 애정이 더 있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로 또 시작하시는 교회니까 이제 방문했던 거죠. 근데 한 교인이 귀하다는 것을 이제 그 아버지 예. 교회에서도 보셨고 예. 직접 개척을 하시면서 이제 예. 그 부서짐을 느끼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온누리교회 같은 크고 유명한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조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예. 일도 워낙 바빴고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사역도 많고 네, 또 그렇죠. 워낙 매스컴에 주목을 받는 거 이런 네.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예. 개척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시간도 많고 예. 사역도 없고 그러니까 just you and God 하나님과 저만 있는 시간도 많았고 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랜만에 신방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네네. 감사했어요. 그 시간이. 예. 한 교인 등록할 때 기쁘고 한 교인 떠날 때 슬프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그러니까 뭐 책상에 앉아서 우두커니 창문을 보면서 예. 정말 울고 싶죠. 예. 그럼 이제 그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목회 방향, 네. 목표 같은 것도 좀 많이 변화가 있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저는 정말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네.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는 분이 아니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도 모범적인 직장인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같이 부흥을 하고 특히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 우리 아내가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네. 내가 주일학교만은 정말 정성을 기울이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정말 지금도 우리 뉴젠 주일학교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네. 어른들은 지금 대면 예배 회복이 70~80%가 안 됐는데 주일학교는 110%.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저희 자녀들이 부흥을 좀 꿈꾸는 교회가 되자 네.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 또 우리 오늘의 교회에 계실 때 이렇게 연예인 사역도 하시고 CEO 사역도 네. 하시고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어때요? 새로운 교회 할 때는 또 좀 목표가 바뀌던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세워주셔서 이제 CEO 사역이나 이 네네. 연예인 사역을 하신 건데 저는 사실 그런 유명한 분들이랑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호텔 가서 그런 분들 리셉션하고 그럴 때 예. 내 자리 아닌 것 같고 예. 저는 지금도 설렁탕 먹고 냉면 먹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햄버거 먹고 커피 마시는 게 편한 사람이고 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온누리교회에서는 그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게 한 거지만 네. 개척교회를 하니까 다시 백투 그 이민교회 마인드로 초심으로, 예. 다시 이제 목양에 집중할 수 있는 게 그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 때 하던 외부 강사 일정의 10%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 목양에 좀 집중을 하자 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네. 근데 뭐 개척하셔갖고 뭐 한 명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신 네네. 시기도 있었지만 또 부흥도 좀 빨리 되신 거 엄청 아니었나요? 부흥했죠.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였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구나. 부흥해도 걱정이군요. 부흥에도 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곳이고 이렇게 저희가 한 장소 3번째로 옮겨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교인들이 한 2,000명 정도 넘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장로님 재직들 포함해서 한 70명 정도가 이제 제 권위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정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그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 가장 사역도 많이 했고 정도 많이 들었고 헌금전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 떠나는 그 과정이 폭풍처럼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단 하나 그래도 제가 그래도 지금 감사한 것은 단 한 번도 제가 자기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며 그 과정을 견뎠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하나는 주신 것 같아요.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견디면은 반드시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네.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서원 기도를 썼어요. 제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사실은 그 지난번에 나도 홍민기 목사가 저랑 친한 아우인데 네. 그래서 전화로 민기야 나 교회 관둘까? 아. 그랬더니 형 개척한 사람이 관두면 어떻게? 그래서 네.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막 힘이 들고 예. 제가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예. 생각도 하게 됐고 네. 내가 교회가 빨리 성장한다고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쓴 서원 중에 하나가 예. 이 위기를 넘겨주시면 내가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가 되겠고 그때 너무 집적으로 힘드셨나 봐요. 다시는 제가 그때 너무 목회 로드가 힘들어가지고 네. 좀 툴툴거렸는데 네네.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교인들을 정말 겸손하게 목양을 해보겠다. 예.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한 2달 만에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나가면서 막 나쁜 말들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없이 교회가 되나 보자 그러고 그러는데 가장 헌금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던 분들이었는데
그 1년 안에 교회가 회복이 되는데 나간 분의 10배가 새신자가 들어오고 예산은 더욱 늘어나면서 더 감사했던 거는 그 다음에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1년 했는데 네. 서울 시내 한 6군데에서 동시 방송을 하면서 하는데 전당 본당이 미어 터지도록 새벽에 차가 끝도 없이 줄을 서면서 하는데 매일마다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 생방송으로 듣는 교인들도 막 병이 났고 꼭 나만 장군의 그 뭉둥병든 하인 낳는 것처럼 네. 40년 동안 피부병 때문에 피부가 거북이 껍질 같아서 긴 옷을 입고 다녔던 분이 그때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냥 성령의 터치를 느꼈는데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유리알 피부처럼 본인이 막 비명을 지르니까 예수 안 믿는 딸들이 엄마 왜 그래? 그러고 뛰어보니까 피부가 유리알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교회 나와서 예.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 나와서 목사님 제 몸을 만져 내가 어떻게 여자분 몸을 만지 유리알처럼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 교회가 그 힘든 적조가 싹 거치고 완전히 다른 교회가 돼버렸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회개한 게 전에는 막 한 달에 몇십 명씩 등록할 때는 고마운 줄 모르고 한 명 떠날 때는 그냥 막 섭섭하고 그러더니 이걸 느낀 거예요. 다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어떤 분이 오셨을 때 그 떠난 교회 목사님 마음은 어땠을까를 절감을 하면서 내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는구나. 나 이때까지 하나님의 덧셈은 당연시하고 하나님의 뺄셈에 대해서 화를 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떠나신 분들을 다 축복하기로 했어. 네. 그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선교사로 파송해서 축복하고 네. 오시는 분들 감사하고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떠나온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네. 네. 떠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자. 예.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에 많은 자유함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혹독한 레슨이었지만 하나님이 빨리 극복하게 하셨고 교회가 단단하게 하셨고 저는 좀 많이 철이 들었죠. 너무 감사할 시간이었어요. 예. 그 어려운 시간을 또 견딜 수 있었던 또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이제 기도와 말씀인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 그 당시는 막 악한 말들이 많이 돌잖아요. 예. 나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그런데 네, 네, 네. 그때마다 제가 이제 한 게 뭐냐 하면은 예. 네. 교회 이제 성경 암송 카드가 많은데 네. 그때 우연히 제 책상에서 너무 악한 말들을 많이 막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이 암송 카드를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 카드요. 앉아가지고 그냥 그때는 기도도 잘 안 되던 때인데 네. 말씀 카드를 계속 읽었어요. 읽고 있는데 내 안에 있던 그 악한 말들이 주던 어둠의 영이 막 떠나가는 듯한 느낌. 이거네. 그러면서 그때 느꼈어요. 이 말씀이 기도의 실탄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곳곳에 기도실 만들고 저희 중보기도팀은 한 예배당 100명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곳곳에 기도실 만들고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하는데 예.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이 암송 카드를 예.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막 아는 말씀도 막 어떤 거는 이것도 할 뿐 아니라 막 예. 뒤에 제가 쓰면서 뭐 갖고 오셨어요 지금? 하기도 하고 예. 그 제가 따로 이제 적어두신 거 뭡니까? 이거는 제가 보통 기존 카드 쓰다가 제가 갑자기 또 떠오르는 말씀 여기다 쓰기도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예, 저도요.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게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을 맞아요. 수도 없이 막 하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된다는데 말한 대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렇죠. 붙잡아서 나한테 셀프 선포, 네네네. 셀프 축복 이거를 내가 그래서 독한 말을 생각하고 억울하니까 반응할 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선한 말을 계속해서 나한테 선포를 계속하면서부터 살아난 거죠. 이렇게 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되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이걸 습관이 그냥 예. 저도 제 그 인스타그램 대문에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거 아시죠? 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용기를 얻곤 하는데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심도 쬐끔하고 막 그러니까 억울한 막 그냥 치고받고 싶고 막 이렇게 들어엎고 싶고 막 그런데 이거 억울한 일 생기면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제가 미국에서 존경하는 아주 유명한 노 목사님의 설교를 그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네. 이분이 하는 말이 인생은 기본적으로 억울한 거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늘 억울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100% 억울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고 맞아. 우리는 전부 다 그래도 5% 10%는 우리 잘못한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억울한 인생은 없다. 근데 진짜 억울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 안 걸리고 넘어온 것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맞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다윗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다윗의 인생이 그 사람도 사고도 많이 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한 번도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몸에 밴 사람. 근데 보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면 아무리 내가 명분이 좋아도 마귀가 온대.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천사를 보내서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벌하느라고 악한 방법을 썼더니 나는 더한 몬스터가 되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저는 다윗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 시편을 무지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시편이 억울한 사람의 책이야. 맞아요. 그냥 쫙 독한 말도 막 있잖아요. 신학적인 책이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쓴 책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감정을 쏟아내게 하시고 정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억울한 마음으로 부인하면 안 될 땐 쏟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쏟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정화를 시킨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동원 목사님도 출연하셨을 때 제가 사적으로 대기실에서 네. 목사님 하나님께 원망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시편을 말씀하시면서 자세히 네. 보세요. 시편은 다 원망밖에 없는 시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네, 원망하는 거다.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받아주시고 그것도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그럼요. 때문에 네.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분노가 날 때 마음껏 하나님께 네. 우리가 왜 아버지 어머니께 막 소리 지르며 터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저에게 그렇죠.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진짜 시편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엄청 하나님을 탓했더라고요. 네? 엄청 네. 시가 아니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시편은 절대 논리적으로 읽거나 분석하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굉장히 감정적인 책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가서 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쏟아놓는 다윗의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시편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저는 예. 그래서 한번 통독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펼쳤는데 네. 아 이게 자꾸 졸려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셋이나만. 어떻게 해요? 아니 저기 다 졸려요. 아, 다 우리 가족이 다 졸려요. 이렇게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전 어떻게 무슨 신약부터 읽는 것도 괜찮죠. 예, 그럼요. 네, 좀 힘들면 구약이 좀 어려울 때는. 그럼요. 왜냐면 창세기만 계속 읽게 되거든요. 맞아. 그냥 창세기만 계속. 그 민수기 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럼요. 네, 계속 뭘 짚어세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갖고 만화로 된 것도 하나 샀는데. 그거 좋은 방법. 좋은 제가 방법이죠. 어렸을 때 저희 딸들이 그거 만화 성경을 네. 저는 보면서 굉장히 많이 사실 C.S. 루이스가 대단한 사람이기 우리가 인간이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잖아요. 네. 논리적인 그 모든 설교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강의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설교만 해서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C.S. 루이스는 네. 기독교 변증학에 탁월한 순전한 기독교 같은 책도 쓰지만 나니아 연대기를 썼다.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은 그 동화 속에 네. 엄청난 기독교 변증을 담아냈다고. 예. 그 친구가 톨킨이잖아요. 네. 예. 톨킨한테도 똑같은 그거 쓴 게 이제 반지의 제왕인데 네. 반지의 제왕이랑 나니아 연대기에 비슷한 캐릭터들이 많이 겹쳐요. 예. 둘 다 기독교 변증학 책이에요, 그거. 예. 그거 안 졸리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와, 그러면은 목사님도 이제 그런 걸 하나 쓰실 때가 소설. 더 쓰라고요. 최근에 뷰티풀 광야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제가 소설이에요? 제가 읽고 있거든요. 어. 목사님 책인데 한번 추천해 드려요. 저기 네. 저는 이게 다윗 스토리 같은 건 하면서 네. 그림 언어로 성도들을 그 스토리 속으로 데려가려고 참 노력을 하고 예. 그렇게 하죠. 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이민 목회자의 아들로 네. 자라서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대형교회 목회 또 이제는 개척하는 새로운 교회 목회자로서 쭉 네. 걸어오시면서 늘 목사님께 힘이 되고 네. 용기를 주었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아까 그 말씀도 있고요. 네. 그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 우리 인생에 놀랄 일이 많잖아요. 갑자기 예. 툭툭 터진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저는 놀란 마음을 다스리면서 아 이건 재앙이 아니야. 네. 평안이야.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사야서 전체를 좋아합니다. 예. 이사야서 전체. 아,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 아버지께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힘들 때 혹시 아버지한테 상담 뭐 여쭤보거나 했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지가 궁금해요. 아버지가 어른 되었을 때보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스토리를 굉장히 잘 들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 꼬마 때부터 가령 뭐 플루타크의 웅전 뭐 이런 거 읽고 와가지고 한니발에 대해서 또 이런 거 듣고 가서 이제 어디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학교 가서 얘기하기 전에 집안 식구들한테 프랙티스를 해보는데 우리 형이랑 누나는 막 바쁘다고 주워받고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얘기 듣는 것처럼 예. 재밌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얘기가 제일 재밌다고. 예. 근데 아버지가 뭐 한니발을 몰랐겠어요. 예. 뭐 플루타크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까지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그래서 젊은 나이에 CEO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가서 강의할 때도 시샘말로 안 떨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다 제 얘기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버지가 준 자신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셨지만 그 좋은 경청의 기술을 가졌던 분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조언을 안 하셨지만 내 얘기를 그래도 저는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이 아들의 팬이 되어주는 게 아닌가. 아버지는 진짜 제 팬이었어. 예. 제 책도 그냥 있으면 탁 정독하면서 읽고 사람들한테도 줄 때 경건하게 보라고 이거 좋은 책이라고. 그래서 좀 그 아버지가 제 얘기를 들어줘서 제가 내 얘기가 중요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셨죠. 예. 지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지만은 아버지가 가끔 생각이 나는 거는 그 때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은 변호사로 정말 네.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아닌 법률가가 아닌 네.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실 때 있잖아요. 네. 어떤 답을 얻으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저는 이 주의 종의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진짜 앉아있는 때부터 인상과 모든 게 목사님 중에서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 내가 유기성 목사님한테 농담처럼 하면 네. 이분은 네. 마스크로 벌써 50점 먹고 들어가는 경건해 보이시잖아요. 그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이에요. 네. 그럼요. 진짜 이분은 딱 보면 맞아요. 새롭게 하셔서도 유기성 목사님 편이랑 홍빙기 목사 편이 달라요. 아, 진짜. 정말. 그리고 또 홍민기 목사님은 또 예능인보다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고 또 예. 유기성 목사님은 정말 모범생 예. 목사님이시고 어릴 때부터 그렇죠. 또 그런 본인도 하고 싶어 그렇죠. 하셨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한테 죄송하죠. 아버지의 일이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했는데 하루하루 써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저는 온누리에서 일할 때도 지금도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체력이 힘들 때는 있어도 이 자리가 힘든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감사하다. 예. 정말 나밖에 모르고 살 뻔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셔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도 설교 듣고 돌아오기도 하고 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게 정말 뭐 감사할 뿐이죠. 예. 저는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목사님 뵙고
삶을 포기하려다가 삶을 되찾은 분들도 계시는데 네, 네. 아직 목사님 직접 못 뵌 분들도 계시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언제쯤 끝이 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다고 네.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돼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 때 지난다는 말이 뭐 돌아다닌다, 헤맨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네네.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I pass through라고 돼 있거든요. 음, 이 말은 완전히 어감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힘들 때 속삭이는 가장 자주 쓰는 수법은 이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You are stuck here. 너는 끝이 이렇게 없어. 가는 거야.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네. pass through. 지나가고 있다는 거. 네. 그거를 반드시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견뎌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여기 영원히 계시지 않듯이 나도 여기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 이걸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는 I will fear no evil 어떤 번역에는 evil one 악한 자를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마귀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고통도 힘든데 이때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 영적인 그래서 분명히 이때 병이 들었는데 병든 거 외에 병이 들은 나한테 반드시 마귀가 공격이 온다.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러고 시험 들게 하는 공격이 오는데 이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보호막을 치면서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고통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 고통을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인데 고통을 빨리 끝내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배우고 나오는 건 고통을 낭비하는 겁니다. 아. 중요한 건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경기에서 졌으면 바둑 기사들도 복귀를 해보자. 내가 왜 졌는지. 그쵸. 이유를 알고 지는 게 이유를 모르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해요. 네. 힘드니까 빨리 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가령 저도 예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교회 왜 그런 일이 터지죠? 예. 나는 그 사람들과 평생 가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 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어떤 레슨을 담아 두셨기 때문에 고난이 끝나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이 레슨을 배웠을 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낮아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수도 없이 많이 막 배웠거든요. 그 눈물로 배운 무릎을 꿇고 배운 그 레슨들처럼 여러분이 이 고난 속에서 그 레슨을 배우면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나게 강해지고 풍성해질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만난 어떤 믿음의 용사도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성숙해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 어떤 사람도 목회자건 평신도건 푸른 초장에서 영적인 파워 거인이 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 거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네요. 이 고통의 레슨을 잘 배우시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석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네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서양 속담에 성공하는 법 한 가지를 배우지만 실패는 100가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네.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또 실패라는 네. 쓰라린 네. 아픔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지막으로- 배우고 있죠.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또 PK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우리 같은 PK로서 많은 PK들에게 좀 하시고 아버지 싶은 얘기. 원망하지 말죠. 왜냐하면은 제가 느껴요. 아버지의 그 기도가 쌓여 있었다는 맞아요, 것을. 맞아요. 우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네. 그런데 할아버님은 허준 같은 장로님이셨어요. 한방을 네.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시고 그러면서 날마다 새벽 그 강단에 눈물이 젖도록 기도하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하게 목회하시면서도 정말 영악하지 못하게 목회하시면서 쌓아놓은 기도가 제 뒤에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그렇죠. 걸 제가 느껴요. 네네. 그걸 왜 느끼냐면은 내 능력으로 이상의 걸 내가 좀 받고 있는 거를
영훈 집사님도 그런 거 가끔 못 느끼세요? 네네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이 들고 보니 아버지를 원망할 게 아니라 예, 저는 쌓아놓으신 기도에 감사하고 살자 그 생각을 맞습니다. 하죠. 저는 음, 내가 나 된 것은 예,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예, 예,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 보이지 않는 기도가 예, 남들은 물질적으로 뭐 네. 여러 가지로 혜택을 부모로서 이루어줬다면 저는 아버지가 기도 하나만 주셨는데 예, 그 기도가 그럼요. 나의 모든 것을 이루게 그럼요. 하셨다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과 해외 PK 여러분 파이팅합시다. 우리 아버지들은 네. 브라보 you are 하지만 life. 뭐 지금은 좀 훌륭하셨다. 답답할 거예요. 예, 답답합니다. 예, 답답하지만 저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넘어갔어요. 부교육자 쓸 때 PK, MK들 네. 굉장히 가산점 줍니다. 아버지의 쌓인 기도가 많을 것이다. 네. 그래서 좀 전도사님들부터 참고 기다리세요. 오늘 수희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세상에 이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인지를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떤 커플 부부를 만났는데 약간 자꾸 이렇게 좀 다툼이 좀 잦은 커플이었는데 서로 원하는 거 내 앞에서 말을 해봐라 할 때 남편이 아내가 말만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밥도 안 네. 해주고 다 상관없고 잘 말만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근데 와이프는 이제 이쁜 짓을 해야 말이 이쁘게 나가지로 가는데 네네네. 내가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말이 이쁘게 나가면 말이 이쁘게 하면 남편이 이쁜 짓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네네네. 우리가 먼저 말,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그렇죠. 매사에 그렇게 대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예, 상대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변해야 변- 언어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정수영재. 저 오늘 말씀 중에 그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 하나님의 더하기만 감사하고 네. 빼기는 네. 진짜 빼기 하면은 진짜 왜 뺐지 막 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누기 안 한 게 어딨냐라는 생각이 진짜 정말 네. 오늘 그거 완전 가져가고 싶다. 그 말씀. 네. 예. 저는 뭐 늘 목회자님, 목사님들 뵐 때마다 네. 목사님들도 다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저희 아버지도 뭐 신장 이식하시고 참 고생 많이 네. 하셨고 한 목사님도 뵙고 또 얼마 전에 이동원 목사님도 뵙고 많은 분들을 뵐 때마다 목사의 직업병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무에게도 그렇죠. 말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이 파고든 그 골마 터진 네. 터질 대로 터져서 하지만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보면 막 안타까워요. 제가 한번 목회자 컨퍼런스 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는데 휴게소에서는 다 트로트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럼요. 트로트를 듣는데 갑자기 트로트 음악이 딱 나오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가 오는 거예요. 젊은 부목사님들한테 잠깐 있어봐봐. 내가 이 노래 개사해서 불러볼게. 태진아 집사님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딱 나와서 내가 목회는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 그래서 갑자기 막 젊은 목사님들 은혜를 너무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런데 제가 그때 진짜 찡하더라고요. 야, 예. 진짜 하면 할수록 설교가 쉽지가 않고 그렇죠. 목회는 쉽지가 않고 예. 끝까지 완주하신 선배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시고 예. 정말 이거 무릎으로 하는 거다. 네. 무릎으로 꿇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지금도 뭐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목사님 뷰티풀 광야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뭔가 목사님의 그 느낌이 달라졌다고 제가 느꼈는데 예. 그런 교회에 또 아픈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목사님의 목회가 그때부터 진정으로 다시 시작된 예. 것이 아닌가. 예. 그 광야를 뚫고 나와서 광야가 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네. 진정한 목사님의 목회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교회 이름처럼 예. 새로운 교회, 새로운 네. 목회 또 정말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바뀌는 네. 그런 목회의 시발점이 되어 주셔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버티는 네. 목회해 주십사 저도 네,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항상 예. 가까운 거리에서 목사님 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그램도 제가 정말 은혜 받고 있는데 네. 정말 제가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숨겨두신 성도들이 많다, 목사님들이 네. 많다. 너무 감사하고 이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축복이 네. 앞으로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귀한 강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